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죄는 여러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혹됨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범죄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대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죄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 안에 그 씻김을 통해서 또 회복에 또 약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작은 죄들에 대한 사함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시제가 영어로 말하면 ing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되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1번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앞뒤의 문맥상 그 미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버리거나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뒤에는 나타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자, 또 사랑이 없는 자, 계속대로 범죄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 말이 나오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의로우심을 받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잠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는 미혹에 빠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또 이 강조하고 있죠.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의미를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계속 그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또한 사랑의 씨앗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미혹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냐, 사단에 속한 자이냐가 이제 구별될 때가 오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더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박해 시대, 미혹의 시대, 종말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근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연약함들이 많고 또 잘못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이제 확장되는 것에 한계가 늘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든 이웃이든 부모든 친족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그 주변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러한 사람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